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번에 40차 우리 미주 한인 침례교회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올라왔다가 또 신시니티 능력교회까지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총회를 처음 참석한 것은 제 4차 총회였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총회 참석했는데 이번에 참석하면서 이 40차 총회 동안 올해가 가장 이 웃음이 많고 또 감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많이 느꼈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능력교회가 이성건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난 3년 동안 교단과 총회를 끌어안고 교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섬겨주셨구나. 교회가 목사님을 총회로 교단으로 보내서 섬기게 하는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능력교회는 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교단을 품고 총회를 품고 선교지를 품고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와서 며칠 지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선한 청지기잖아요. 악한 청지기도 있고 선한 청지기도 있다는 말이죠. 또 지혜로운 청지기도 있고 미련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지기가 뭡니까? 세번역에는 관리인, 그리고 관리인. 청지기는 주인이 따로 있고 이제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분이죠. 고용되기도 하고 또 해고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전문 경영인 시대가 돼 가지고 CEO들을 이렇게 고용하고 또 때로는 해고하기도 하고 합니다. 구약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가 애굽의 청지기가 총리 청지기가 되죠. 왕은 따로 있는데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총리 청지기로 애굽의 백성과 자기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그럴 때에 혹은 관리인 그럴 때 중요한 개념이 그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경영권이 주인에게 있고 거기에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경영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유권과 경영권이 청지기에는 없습니다. 주인에게 잠시 임시적으로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출생할 때에 이 땅에 청지기로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또 7, 80년 살다가 이제 해고당합니다. 죽을 때가 해고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 거죠. 됐다, 수고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너라 할 때 7, 80년 청지기로 잘 살다가 다 두고 빈손으로 가잖아요. 저는 지난 한 해에 6번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분은요 50대 중반이었어요. 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해고당할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정직이, 불의한 정직이 아니라 선한 정직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선한 정직이가 어떻게 정직이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 아닙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직이로서 그가 맡은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정직의 첫 번째는 기도의 정직입니다. 중보 기도의 정직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생활이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식어지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한다는 거죠. 능력교회는 밤 9시 1분에 기도하는 구원기도가 있더라고. 나는 처음 봤어요. 구원기도가 나는 밤 9시 1분에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정직이, 능력교회가 기도의 정직이로서의 그 몸부림치는 모습이잖아요. 기도 생활은 이게 한참 잘 뜨겁게 하다가도 한번 쉬면요, 축 그냥 몇 달 쉬고 1년 쉬고 그렇게 해요. 다시 또 옆에서 검면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다시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코로나19 시대도 핑계대지 말고 계속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권면에서 기도의 정직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정직이 하면은 제가 그 교회 새벽종 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이웃 마을에 개척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신방 오신 분이 저희 마을에서 좀 떨어진 면 소재지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저희 집에, 저희 동네에 신방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봤더니 어떤 권사님 집에 사랑방에, 그 이웃 마을 권사님의 사랑방에 촛불 켜놓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 게 제 첫 번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죠. 이희옥 집사님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3년 동안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 매 주말이면은 오셔가지고 가르쳐주고 설교하시고 또 시내가에서 자갈 날라다가 교회 건축하고 벽돌, 흙벽돌 찍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그러니까 3년 되니까 또 다른 또 학교로 전근 가시는데 전근 가시기 전에 전사님을 모셔놓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설교 들은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에게 교장 선생님이신 집사님에게 3년 동안 설교 들었고 신앙훈련 받았어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참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정직이, 또 교회 개척의 정직이, 그분은 다른 학교 가서도 또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또 주말마다 자전거 타고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저보고 새벽종을 치라 그래요.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철골로 세워가지고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중학교 때도 땡그랑 땡그랑. 고등학교 다닐 때도 땡그랑 땡그랑. 등푸른 고등어 빛으로 밝아오는 새벽에 땡그랑 땡그랑 새벽종 치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정직이로 살아라. 중보기도의 정직이로 훈련시키시고 살아가도록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도 새벽 깨우고 새벽종 치는 정직이죠. 저희 사택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찰 겸 또 목사 겸 있는데 새벽종 제가 쳐야 돼요. 아니 새벽 문을 제가 열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새벽종 치다가 새벽종 치는 종주기로 끝나는 그 한평생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도에 게을러지기 쉬워요. 아침에 막 새벽에 아내가 깨워야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기도 생활, 서로 깨워주고 서로 격려해서 기도의 정직의 생활 잘 감당하는 능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교회는 원래 기도하는 교회지만은 또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능력이 있는 교회로 교회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정직이. 그다음 8절에는 사랑의 정직이가 나와요. 사랑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주인이 맡겨준 사랑, 주인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죠. 사랑의 정직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가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원수 많은 죄 많은 죄인들의 죄를 덮잖아요. 하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허물을 덮습니다. 덮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옛 성품은 죽을 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 이 옛 성품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다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때마다 다시 또 회개하고 애통하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가 용서받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 용서받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큰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됐죠. 쓰레기장에 떨어진 걸레처럼 날리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거기서 아버지 집에 가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은 거절할까?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쭈삣쭈삣 거리면서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막상 아버지 집
근처 왔을 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멀리서 쭈뼛거리는 저 거지가, 홈레스가 자기 둘째 아들인 것을 금방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달려오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그 노인네가 달려옵니다. 아들 보고 이리 오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들은 쭈뼛거리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막 달려오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아들아 아들아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죠.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이 껴안은 아들의 머리에 떨어질 때 아들도 같이 울죠.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까? 덮어줄까? 마음에 자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의 일꾼으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집안의 머슴으로 밥이나 먹여주시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껴안고 흐느끼고 울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겉옷으로 아들을 덮어서 집에 들어와서 제일 좋은 아들의 옷, 아들의 반지, 아들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또 살찐 송아지 잡아서 파티 열어주시고, 어제도 우리 능력교회 영어부가 공원에서 불고기 파티했나? 살찐 송아지 파티했습니다. 저도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 부끄러운 아들, 집안의 명예를 다 짓밟은 창피한 아들, 장애자가 있는 집은요 가끔 이렇게 숨겨요. 이 둘째 아들은 장애자입니다. 중증 장애자입니다. 인생을 말아먹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잔치를 열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찾았다. 다 부끄러워하는데 아버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의 허물과 과거를 그대로 다 받아주고 아버지 집에 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춥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이렇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격적인 장애자가 있는 사람 다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됐죠. 네? 그런데 다 기뻐하는데 그 형님이, 그 동생 탕자의 형님은 분노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고 과거를 드러내요. 장녀하고 놀았고 아버지 살림 다 탕진했고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다 하면서 막 욕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고 안 불러요. 당신의 아들이 집에 오면 나는 집에 안 들어간다. 나도 오염된다. 사회적 거리 두고 오염된다고 저 아들 쫓아내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이런 탕자들을 쫓아낼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맏아들 교회니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게 율법을 넘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unconditional love죠. 이 unconditional love가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랑이, 그 피 흘린 사랑이 그 당자를 덮은 거잖아요. 용서한 거잖아요. 받아준 거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두 곡 불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불렀어가지고 뭔가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뻤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송. 능력교회 와서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돕고 목회자들을 돕고 목장을 돕는 거죠. 안 그리고 까칠해가지고 사사건건 들춰내면은 그러면은 목장에서 누가 남아나고 교회에서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다 나가야 되지. 자기 혼자 있어야 되지 교회. 총회 때도요 가끔 이 마다들 같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회장, 의장 해가지고 손들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회의장을 어찌대표는 분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났나? 마다들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왜 그랬을까? 능력교회가 총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기도에 그냥 물러간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교회는 앞으로도 이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죄를 덮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첫 번째가 기도의 청지기, 사랑의 청지기, 세 번째는 대접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7장 9절.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요? 왜 대접해 놓고 섭섭해하고 원망합니까? 대접할 때 기대했기 때문에, 받을 걸 기대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섭섭한 거죠. 그렇게 섬겼는데, 장례식을 그렇게 섬겼는데, 목장을 이렇게 받들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인사가 없어요. 그러면 섭섭해지죠. 섭섭막이 드는 겁니다. 대접할 때. 이거는 거의 본능적이에요. 참말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수고 많이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없고 빤질거릴 때 속에서 내가 괜히 그냥 대접했네. 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섭섭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요, 그냥 섭섭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나? 용서받은 탕자와 같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대접했나? 하나님은 날 대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대접. 원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신 하나님의 대접. 그 대접을 우리는 평생 받습니다. 그 사랑을 평생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대접받고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작년 1년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아르헨티나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교포들 한 2만 명이
95%가 다 옷가게, 또 제품 만드는 거 이런 데 종사해요. 변호사나 의사보다 옷가게 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어요. 한 10배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의사 되고 변호사 되어도 옷가게는 해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가게가 다 문을 닫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오그라들고 자기 가정만 딱 이렇게 챙기기 쉬워요. 어려운 가정, 어려운 이웃 교회 핑계 댑니다. 코로나19인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 새끼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만 챙기기 쉽거든요. 우리 교회. 내 자식. 능력교회는 아니더라고요. 능력교회는 가슴이 넓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물질로 섬기시고, 그게 참 저는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훌륭한 목회자들 모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걸 느껴요. 그런데 대접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심부름했지. 대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심부름했습니다. 이 자세를 끊임없이 회복해야 돼요. 섭섭해질 때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이 대접받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안 알아줘도 남 모르게 봉사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사랑의 청지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청지기예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몇 달을 해야 되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그 다음에는 다 생략하고 여러 가지 청지기 얘기합니다.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청지기는요, 여러 가지 청지기가 있습니다. 학교에 교사 청지기, 교수 청지기, 가정의 부모 청지기, 회사의 부장 청지기, 총리 청지기, 목사 청지기, 집사 청지기, 또 그 유명한 목자 청지기. 능력교회는 목장이 있잖아요. 목자 청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장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장을 맡기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 기도의 은사, 그런 도구를 주시고 목장 섬기게 하시지 그냥 맨손으로 섬기게 하지 않으세요. 주인이 어떻게 종들에게 그냥 가서 일하라 그럽니까? 다 농기구 다 주고 와주고 일하게 하잖아요.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주인이 다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옛날 노예들은 일하면서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그 집안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청지기 중에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청지기가 물질의 청지기예요. 우리 이성건 목사님은 목회자들을 코칭하는 코칭의 은사가 있습니다. 코칭 그 선교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우신 분이 석정문 목사님. 저도
캘리포니아 북가주 거기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서 한 22년 목회했었어요. 그때 석정문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자연적 교회 성장 코칭 그거 3번 세미나 했습니다. 교회 건강 진단도 2번 하고 그랬어요. 그 석정문 목사님이 후임을 이성근 목사님으로 딱 정하시더라고. 내 속으로 성 목사님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스텝이 많이 있는데 이분을 택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청지기 중에 제일 이 민감하고 어려운 청지기가 물질의 청지기예요. 이 돈이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싸워도 돈 문제예요. 형제끼리 싸워도 유산 문제예요. 단 교회가 싸움 나도 다른 문제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 돈이 남으면요 싸워요. 돈이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가 나라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정직이니까요.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선한 일에 쓰다가 또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두고 가잖아요. 가져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물질을 쓸 때에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 그랬어요. 다 사람들은 땅에다 보화를 쌓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뭐 스탁입니까? 뭐 하고 그다 돌아갈 때는 심장마비 들리면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유산 정리를 미리 죽을 준비를 미리 안 해놓으면은 자식들이 싸워요. 형제간에 등 돌려요. 유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유언서도 미리미리 써놓고 저는 20년 전에 유언서를 써서 교회 앞에 저희 가족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고쳐요. 왜냐하면 세월이 갈수록 좀 바꿔지는 게 있으니까. 저는 내가 죽으면 제 아내는 재혼하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거 뺐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늘에다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도둑놈이 가져가기도 하고 녹이 쓸고 썩잖아요. 또 싸우고. 근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은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게 내 거예요. 이 땅에는 내 거 없어. 다 정직이로 잠시 내가 고난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쓰다가 떠나는 임시 물질이에요. 내 거 없습니다. 누구도.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내 거예요.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주님의 닮은 모습이 다르고 하늘에 쌓은 보화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죽을 때 예수 믿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보화 쌓은 게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평생 사람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지만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쌓은 보화가 없어요. 선한 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가 11조예요. 11조는 나는 내 소유의, 내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내게 아닌데 선하게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11조 가지고 성경음하고 다른 데 구정음하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따로 해야 돼요. 11조가 기본이고 그거는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쓰는 거예요. 나머지도 성경음도 하고 싶고 구정음 하고 싶으면 그거는 따로 더 해야 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평균 23%였습니다. 11조 구약의 유대인들은 11조 10%당의 전체 1년에 드린 헌금 액수가 기본으로 23%였어요. 절기 때마다 헌금해야 되거든요. 또 3년마다 한 번씩 10의 2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2조 해야 돼. 그 사람은 10의 2조. 구약처럼 10의 2조 해야 돼요. 그렇죠? 11조 하는 분들이 영적으로도 믿음이 자라고 생활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인이 그냥 일만 시킵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은퇴 이후에 책임져야 되죠. 노후 대책을 주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다 평생 은퇴 준비하고 노후 대책 준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고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아요. 죽을 준비는 안 해. 노후 대책은 그렇게 하면서 은퇴 준비 그렇게 하면서 죽을 준비를 안 해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준비를 안 해요. 그 천국 갈 준비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교회가 선교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미얀마 그 교회 지어주고 이게 선교사람들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선교사람들을 챙기고 또 저도 와서 며칠 동안 너무 풍성한 사랑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몸도 발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를 대접하는 거지만은 저희 부부를 대접하는 거지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그네를 대접한 거 다 그게 나를 대접한 거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이다. 그래서 죽음 준비할 때 유산 중에서도 몇 퍼센트는 자녀, 몇 퍼센트는 교회, 몇 퍼센트는 또 구제단체, 또 기독교 대학의 몇 퍼센트, 신학교의 몇 퍼센트 이렇게 유산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면요, 자녀가 그 돈을 잘못 쓸 확률이 많습니다.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거든요. 우리 경험 아닙니까? 좀 배가 좀 부르고 좀 밥 먹을 만하면요,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고생할 때 어려울 때 죄 지는 게 아닙니다. 고생할 때 어려울 때는 기도의 청직이 잘하고요, 사랑의 청직이 잘합니다. 어려운 이웃 자기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이웃이 눈에 보이잖아요. 좀 살만해지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늘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청지기입니다. 그 11절 말씀이에요. 전도의 청지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계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의 청지기거든. 전도하는 거. 제가 65세 은퇴하고 갈 데가 없었어요. 또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저기 22년 전에 떠나왔던 그 아르헨티나 한인 침례교회에서 청빙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오시라고. 재직에서 다 했다고. 하여튼 어떻게 소문이 그 목사가 일찍 은퇴했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갈 바를 모르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사택에 갔더니 제가 첫 목회할 때 애기 놓고 키웠던 그 사택이 그대로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홈타운이에요. 고향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각 가정 가서 가족별로 예수 영접 모임도 다 하고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침례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오기 전에는 한 해 동안은 한 명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는 2년 동안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잘못 왔나 헛고생하네. 그리고 마음이 실망도 되고 그냥 적당히 목회하지 뭐 이래나 저래나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저 나는 씨만 뿌리고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두게 해야 되지 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했습니다. 3년째에 침례를 받기 시작하더라고. 그 3년째에 28명이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한다 못한다 포기하겠다. 너는 주인이 아니야.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는 침례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는 여기 잠시 와서 일하는 고용인이고 청직인데 뭐 일이 되니 안 되니 왜 난리냐. 회개 많이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포기하는 유혹이 많이 오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 때에 해도 뭐 별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만, 특히 기도의 생활 포기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포기하고 싶어요. 목자 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인이 해고시켜야 돼. 내 마음대로 사표 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못하겠다 말하는 거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자살하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분은 주인이 해고시키기 전까지는 일해야 돼요. 해고시키면 할렐루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능력교회는 지금까지 선한 청지기로 살아오셨습니다. 남은 세월도 영원히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만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착한 청지기, 적은 일에 충성한 청지기야 하고 주인에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옷깃을 내미고 선한 관리인으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정직이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선한 정직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아버지 앞으로도 끝까지 선한 정직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정직이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종과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직이로, 선한 정직이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인 행세하고 큰 소리 지르고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던 그 무지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은 다시 옷깃을 여미고 아버지 선한 정직이, 선한 일에 충성된 정직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정직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침례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아버지, 이 은혜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선한 정직이 능력교회 되도록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